샬롬. 벌써 금요일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왜 우리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꼼짝을 못할까요? 네? 나는 안 그런다고요? 그러시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결국 내 자신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힘을 의지하고 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나보다 강한 자에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면은 모든 일에 당당할 수 있는데 이 직장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장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직장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사장이라는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굴복하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 담임 선생님 앞에서 괜히 머리 숙이게 되는 그런 이유도 선생에게, 물론 이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선생에게 잘 보여야 내 아이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촌지를 주면서 선생님의 한심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통해서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의 힘에 대해서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증거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불안, 초조,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네, 맞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보통 교회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 걱정을 다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 초조, 염려라는 것은 우리들이 물리치겠다고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바로 저주 가운데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단 아무 것에나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만 소망을 둬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하죠. 그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저주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긍휼이 아니면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순히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로 환난과 징계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어려움에도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다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부유와 풍족함으로만 나아가면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아무리 봐도 불쌍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아쉬움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소경, 절름발이, 문둥병자 같은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의 천대와 무시 때문에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밀어넣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이 말씀한 대로 스승으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승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다면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나의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중앙대학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함께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고난을 이겨내는 부모의 믿음과 경건 생활이 자녀들에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
특별히 중앙대학교의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승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오히려 주님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달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상황과 조건이 아닌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과 능력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